요엘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팀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부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내 삶의 날개를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인 알랭드 보통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을 한 판의 달걀이라고 본다면 현재에 헌신하는 것에는 달걀을 과거와 미래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지 않고 모두 현재의 바구니에 담는 위험이 있다. 여러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게 된다면, 바구니를 놓쳐서 바구니를 깨뜨리게 된다면 제 인생의 모든 달걀이 한 번에 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다는 거예요. 현재 한 바구니에 달걀 담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이 순간 외치면서요. 한 바구니에 다 담아요. 사업이라고 하는 바구니, 자녀라고 하는 바구니, 인기라고 하는 바구니, 권력이라고 하는 바구니, 돈이라는 바구니, 거기에 달걀을 다 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요, 그 바구니가 떨어뜨렸을 때입니다. 사업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달걀을 담아두었다가 전부가 깨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 달걀을 담아두었다가 실패하게 되면 인생 전부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를 잃어버린 삶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요,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달걀을요,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와 유대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 비교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대의 삶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팀 골짜기에 되리라. 여러분, 그날의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그날은 인대때이, 단 포도주가 뚝뚝 떨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표현에도 꿀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모든 시내가 물이 흐르고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시팀 골짜기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흐르는 인생이에요. 골짜기에까지도 물이 되어지는 물된 동산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된 동산에요, 과일실이 풍성하게 열리며 농사에는 풍년이 들어요. 풍성, 풍족, 풍요, 풍년, 번영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반드시, 그날에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 주변에 있는 강국들의 삶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애굽이 무엇이 됩니까? 황무지가 돼요. 에돔은요, 황무한 들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황무지와 황무한 둘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달걀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인생의 바구니가 점점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19절이 아니라 18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현재를 살면서 우리 인생의 바구니에, 여러 개의 바구니에 우리의 달걀을 담으셔야 돼요. 한 개의 바구니에 담으면요, 그 바구니가 깨졌을 때 우린 전부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18절의 역사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바구니에 우리의 인생의 달걀을 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신앙의 바구니에 우리의 달걀을 담으셔야 합니다. 서머신 몸의 달걀 6펜스는요, 고갱의 삶을 소설화한 겁니다. 주인공 이름은 스트릭랜드예요. 주인공 스트릭랜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달았습니다. 스트릭랜드는 물질적인 것에서 어렴풋이 정신적인 것을 발견했던 모양이나 그것이 너무 이상스러워서 불완전한 상징으로 암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우주의 혼돈에서 어떤 새 양식을 발견하고 온 영혼으로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여러분, 스트릭랜드는요, 자신의 달걀을요, 인생 전부의 달걀을 물질 세계 속에 다 담아두었어요. 물질 세계라고 하는 바구니 속에 다 담아두었어요. 근데 중년의 나이에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 바구니에 담아두었던 달걀을요, 정신 세계의 바구니로 다 옮겨버려요. 다 옮겨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스트릭랜드가 깨달은 것은요, 물질 세계의 바구니는 깨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떨어뜨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 시대의 대학 사람들은요, 물질 세계의 바구니에 인생의 전부를 다 담아요. 그 바구니는요, 깨지기 쉬운 바구니입니다. 권력이라는 바구니, 인기라고 하는 바구니, 돈도, 건강도,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도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순삭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인생의 바구니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여러분, 에돔과 애굽은요, 물질세계의 바구니에 달걀을 전부 담았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깨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구니, 에돔의 바구니가 다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한순간에 황무지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인생이 순식간에 황무한 들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인생의 달걀을 전부 물질 세계에 다 담아두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8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바구니에 달걀을 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1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들을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과 샘에는요,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아주 크게 동그라미 표현을 해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샘은요, 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원상 보니까 계속해서 물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가리켜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물이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샘은요, 은혜의 물, 축복의 물, 형통의 물, 풍성의 물, 풍부의 물, 풍년의 물이요, 계속해서 솟구쳐 나오는 역사를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샘이 흐르게 되면요,
내 삶 구석구석까지 그 샘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 구석구석까지 샘물이 흘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축복받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샘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요, 문자적 의미로서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위에 기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폭포수같이 샘물같이 계속 솟구쳐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된다면요, 샘이 솟구쳐 나오는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축복의 물이, 능력의 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솟구쳐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왜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여호와의 성전의 샘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고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내 삶 구석구석 흘러넘치는 역사를 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성전은 성도의 거룩한 몸이에요. 여호와의 백성들, 성도는요, 성령에 거하는 전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도는요, 성전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성전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거룩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과 축복의 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솟구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샘에서 계속적으로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형통함, 풍성함, 풍요의 물이 흘러넘치게 해서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신앙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내 인생의 달걀을요, 신앙의 바구니에 집어 담아두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의 신앙의 바구니에 달걀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내가 말씀을 읽게 되고 내가 기도하게 된다면 내 인생의 달걀을요, 신앙의 바구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구니에 달걀을 집어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물질 세계의 바구니는 깨지기 쉽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물질 세계의 바구니가 깨졌을 때요, 전부를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적 바구니에 달걀을 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요, 물질 세계의 바구니가 깨져도 우리가 다 전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남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물질 세계의 바구니에 계란이 한 개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욥, 다니엘 모든 축복의 사람들은요 한 번 이상은요 물질 세계의 바구니가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에 물질 세계의 바구니에 계란이 없었지만, 달걀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의 물질 세계의 바구니는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물질 세계의 바구니는 텅 비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향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서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날에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바구니를요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절 2절 말씀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인생의 바구니에 달걀 하나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은요 그의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에 물질 세계의 바구니는 비어 있었지만 요셉이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끝까지 신앙의 바구니에 자기의 인생의 달걀을 담아 두었습니다. 물질 세계의 바구니에는 달걀이 다 비어 있었지만 그의 신앙의 바구니에는요 달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물질 세계의 바구니가 비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날에 이뤘을 때 요셉의 인생의 모든 바구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바구니에 반드시 달걀을 담으셔야 돼요. 물질 세계의 바구니는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한순간에 다 깨질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순삭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바구니는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의 삶을 살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물질 세계의 바구니에 달걀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신앙 세계의 바구니에 담긴 달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이 이르게 되면 우리 삶의 인생의 바구니 전체에 풍요와 은혜와 풍성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의 바구니에도 달걀을 담아 주셔야 됩니다. 빅토르 이고의 파리의 노트르담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영화의 노트르담의 꼽추로 더 유명하죠. 여러분, 읽은 하반절을 읽으면요 마치 십자가의 삶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재판받는 것처럼 꼽추가 재판장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해요. 전율이 흘러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시인의 실체를 10이라는 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는데 화학자들은 그것을 분석하고 성분 분해함으로써 그것이 10분의 9의 자존심과 10분의 1의 이기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 틀림없다. 여러분, 시인을 성분 분해하면요 10분의 9의 자존심과 10분의 1의 이기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간 실존이라는 거, 시인뿐만 아니라 인간 실존은요, 10분의 9의 자존심과 10분의 1의 이기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과 에돔은요, 10분의 9의 이기심과 10분의 1의 자존심으로 채워져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애굽과 에돔은 유다 자손에서 포악을 행하고 무지한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바구니를 채우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달걀을 빼앗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바구니에 있는 달걀을 빼앗아서 자기 바구니에 달걀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자기 인생의 바구니에 달걀을 채우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바구니에 달걀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구니에 달걀이 가득 찼어요. 왜요?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제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많던 달걀, 에돔의 달걀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인생의 바구니를 다 깨트려 버리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바구니가 산산조각이 나와서 황무지가 되고요, 황무한 들이 되어버리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남의 바구니에 담았던 달걀을 뺏었던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바구니를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황무지가 되게 하고 황무한 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처음은 잘 나가죠. 왜요?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바구니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달걀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남의 하나님은요, 결국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바구니가요,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남의 바구니에 있는 달걀을 빼앗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내 바구니에 있는 달걀을요, 다른 사람에게 담아주셔야 돼요. 유다는 자신의 바구니에 있는 달걀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달걀을 빼앗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는요, 자신의 달걀을 빼앗길지언정 다른 사람의 바구니의 달걀을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팀 골짜기에 되리라. 그날에 그들의 바구니가 풍성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다는요, 에돔과 애굽과 달랐습니다. 그 에돔과 애굽은요, 다른 사람의 달걀을 빼앗았지만 유다는요, 빼앗지 않았습니다. 빼앗길지언정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구니 속에 많은 달걀을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달걀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빼앗길지언정 다른 사람의 달걀을 빼앗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바구니의 달걀을요, 다른 사람의 바구니에도 담아준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바구니에 많은 달걀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바구니에 달걀을 담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빅토르 이고의 대표작은 레미제라블이에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에서 레는요, 관사예요. 미제라블은요, 비참한, 불쌍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또 레미제라블은요,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이고 누가 비참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발장 스토리는 다 아실 거예요. 장발장이나 코제트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옥살이에 한 사람들이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장발장과 코제트를 연상합니다. 왜요? 장발장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거예요. 코제트는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발장을 끝까지 쫓았던 자베르 형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이재용 씨, 불쌍하지 않나요? 권력을 갖고 있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어떠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돈 많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잘난 척하는 사람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레미제라블이에요. 다 불쌍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게 인간 사회예요. 여러분들도 불쌍한 존재들이고 저도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장발장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끝까지 못 살게 구웠던 자베르 형사의 생명을 살려줘요. 목숨을 살려줘요. 코제트를 학대하고 자신을 헤아렸던 그 못된 여관 주인 테나르디에까지도 용서해 줍니다. 왜요? 그들까지도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발장은요, 용서해주고 생명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장발장이에요. 여러분, 장발장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장발장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인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 세 문장은 같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게 될 때 용서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게 될 때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레미제라블이 될 때 우리는 장발장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내 바구니에 있는 달걀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담아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바구니에 있는 달걀을 다른 사람에게 담아주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세요. 다윗과 사울왕은요, 항상 비교의 대상이에요. 사울왕은요, 평생에 자기 바구니에 달걀을 채우기가 급급했어요. 다윗은요, 자기 바구니에 달걀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담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누구의 바구니에 달걀이 가득 찼냐는 거예요.
사울의 바구니예요, 다윗의 바구니예요. 지난 시간에도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했습니다. 롯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아두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바구니에 있는 달걀을요, 다른 사람들의 바구니에 담아주었어요. 여러분, 누구의 바구니에 달걀이 가득 찼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에 살아가기에 내 바구니에 달걀을 담기에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장발장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된다면요, 내 바구니의 인생의 바구니에 달걀이 적다 할지라도 내 바구니의 달걀을 다른 사람의 바구니에 담아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18절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인생의 바구니에, 현재 바구니에 그 달걀을 다 담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바구니 하나에 담게 된다면요, 그 바구니가 깨졌을 때 우린 전부 다 잃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내 삶의 바구니에 풍성과 풍요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시당의 바구니에 여러분의 인생의 달걀을 담아 두셔야 돼요. 또한 다른 사람의 바구니에도 달걀을 담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역사하셔서 여호와의 전의 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구석구석 물이 흘러서 풍요와 풍성과 번영이 넘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바구니에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